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원칙이 무엇이냐?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제가 매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생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느냐 검증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 이브가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이브가 먹고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줬죠.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좀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먹지 말라 했으면 이브도 먹지 말아야 되고 남편에게도 먹지 말라, 먹으라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분별하고 분변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죠? 그런데 생각 없이 마귀의 유혹에서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자기도 먹어, 남편도 먹어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실수지요. 또 나중에 보면은 가인의 아벨의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왜 그러냐? 시기, 질투, 분노로 그 당시에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이것이 바른 것인가? 아무리 섭섭하고 분해도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게 분별하고 분별하면서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 어느 것이 악이고 어느 것이 선한가? 분별하고 선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저 생각 없이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자가 내 집 앞에 우르릉 하고 달려들 때에 너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할지니라. 너는 거기에 막는데 실패했다. 우리 속에 다 죄성이 있어요. 실패해요. 아예 교회 가기 싫다. 교회 안 나가겠다. 나 예수 안 믿을래나. 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분별하고 분변해야 돼요. 근데 생각 없이 살아. 동생 때려 죽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자가 문 앞에 으릉 하고 달려들 때 너는 다스릴지니라. 내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세상의 악과 죄가 모든 생각이, 잡동사니 생각이 막박 머리에 휙휙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나 그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막아야 할 책임은 나한테 있어. 그거 아셔야 돼요.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휙휙 지나가요.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이 나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야. 오늘 교회 올까 말까. 에이, 바쁜데 안 나가겠다. 그건 자기가 결정해야 돼. 그러나 거기서 오는 결과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오늘 이 땅의 삶을 보면 분별하고 분변하는 데 있어서 인생들이 실패해서 그 죄성을 다스리는 데 실패해서 세상이 점점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 영적인 씨름의 현장에 우리가 올바르게 승리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은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셨어요. 노아의 8가족만 남고 사람만 남고 싹쓸이 다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지구에 어마어마한 변동이 일어났어요. 나는 오늘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분별하고 분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삶을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저는 요번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저는 딸만 셋입니다. 근데 이 딸들이 엄마 생신을 맞이했다고 기념으로 관광 가자.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아리조나로 가서 세도나라는 소도시에 갔어요. 그런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열어보면 지금 열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어. 핸드폰 열어보면 돌산들이 그냥 삐쭉삐쭉 올라가가지고 시뻘건 황금빛에 돌산이 쫙쫙 뻗어 올라갔는데 와, 저는 그런 산 처음 봤어요.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뻗어 있어요. 황금색의 돌바위들이 기기묘묘한 모양으로 하늘 치고 올라갔어요. 참 장관이요.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데를, 깎아세운 데를 저도 걸어서 관광객들이 꽉 찼어요. 걸어서 올라가서 보니까 정상에 조그만 차플이 있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조그만 차플이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장엄한 그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영적으로 다짐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에요. 그 다음날 그 세도나에서 다시 4시간을 그랜드 캐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반은 나무들이 그냥 무성무성해요. 얼마나 나무들이 무성한지 전부 다 전봇대감이야. 그냥 잡된 나무가 아니라 전부 기둥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쫙 그래. 야, 참 미국이 부유하다. 부유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나무들이 그냥 꽉 찼어요. 그 다음에 또 2시간 올라가면 끝없이 사막에 있고 웅장함이 퍼져 있어요. 드디어 그랜드 캐년에 도착했어요. 와, 예. 세도나에서는 쫙쫙 산 위에 황금빛 돌 바위들이 그냥 쫙쫙 찢어 뻗어 올라갔는데 그랜드 캐년은 내려다보는 거야. 땅 밑을 내려다보고 쫙. 그래서 여러분 다 보시고 저는 늦게 갔어요. 그러나 좀 그랜드 캐년은 밑을 내려간다 쫙 뻗어 있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장관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 군데는 산으로 솟아오르고 한 군데는 밑으로 내려가 끝없이 갈라져 있는 장관의 모습. 위로 아래로 마치 교란을 탁 깨니까 이걸 막 균열이 생기고 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와, 신비하다. 놀랍다. 예.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탄이에요. 감탄. 예. 하나님께서 나다. 내가 있느니라. 내가 했느니라. 그걸 몇 번이나 속으로 되새기면서 나다. 내가 있느니라. 내가 했느니라. 네. 되새겼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며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네. 쫙 터져서 북쪽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쫙 갈라져서 끝없는 깊이로 뻗어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답은 뭡니까?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사람들이 극단의 악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실 수 없어. 그래서 그냥 확 하고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 읽으셨죠?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그달 70일이라 그날에 큰 기풍과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랬어요.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모와 다 방주로, 노아의 8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고, 들어간 것들은 모두 암컷과 수컷이 들어갔더라. 예,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더라. 40일을 있었대. 홍수가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서 홍수가 땅에 배가 방주가 떠올랐다. 물이 더 많아져서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물이 붙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은 다 죽었다.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사람들도 다 죽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다. 노아 홍수로 8가족들만 살고 다 죽었다 이거예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다.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땅에서 물이 탁 터지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산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게 뭐예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런 현현이 생겨요.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루었다 이거죠. 이 당시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땐 방주가 뭔지도 몰랐어. 배를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 선박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 노아 홍수의 배가 가장 과학적인 거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가까운 분이 조선 이 선박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그 귀격을 딱 줬는데 그게 가장 안전한 배래요. 그래서 그 배에 다 타니까 물이 올라갔어. 그런데 백성들은 그 노아 방주를 짓는 걸 보고 노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배가 완성되면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한다. 회개하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된다. 회개하라. 전했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저 미친 영감이에요. 저 미친 영감이 무슨 배를 만들어가지고 홍수로 다 멸망할 테니까 이 배를 타야 된다고 미친놈이었어. 그래서 관광 코스로 삼았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의 1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관광 코스로 삼아 미친 영감 보러 가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 한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 다 불신앙에 빠져서 노아 비웃었어. 미쳤다. 8가족만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면은 그 꼭대기에 조개 껍질이 있어. 바다 모래가 있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 할머니가 산골짜기 황해도 곡산에서 산에 올라갔다가 바다
에만 있는 조개 껍질. 그거 보고 이상하다. 그래서 그 부흥에 갔다가 노아 홍수로 예수 믿게 되었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하죠. 우리 가족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조개 껍질이 있어요. 조개 껍질이.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온 지구가, 잘 들으세요. 온 지구가 온실과 같이 따뜻했어요. 따뜻했어요. 추운데 더운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외선, 적외선을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 수밖에, 오래 살. 자외선, 적외선을 막아주니까 오래 살아. 그래서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몇 살 살았어요? 아시잖아요? 969세까지 살아. 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 그런데 이게 적외선, 자외선을 다 막아주니까 오래 살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팍 하고 진멸해가지고 물이 쏟아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그런 캐년이 생기고 깊은 땅으로 갈라지고 돌산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의 그런 캐년이 생기고 그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예. 예. 북극, 남극에 얼음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학자들이 보면 거기에 더운 지방에 사는 식물과 동물들이 거기에 화석으로 남아있어. 화석으로 남아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거기가 그렇게 춥고 덥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날 때 지구가 이렇게 됐잖아요. 잘 들으세요. 지구가 이렇게 때 노아 홍수가 터지면서 욱 하고 23.5도로 지구가 삐뚤하고 돌았어요. 그래서 북극, 남극이 생기고 추운데 더운 데가 갑자기 생기니까 거기에 더운 지역에만 살던 식물, 동물들의 화석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이었다는 것을.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갑자기가 아니라 예언했어. 근데 안 받아들였어. 노아만 받아들여서 노아 방주를 짓고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어. 그런데 확 뒤집어 놓고 그래서 갑자기 그냥 뒤집어 놓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북극, 남극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오늘과 같이 추운 날, 더운 날이 생기고 더운 데만 살던 화석이 얼음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노아 홍수 얘기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다 있어요. 중국의 한문자에는 전부 노아 홍수로 만들어진 한문이 많아요. 그만큼 역사적인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걸 강조합니다. 세도나에 그러니까 마치 딱 동그란 걸 확 치니까 튀쳐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돌이 그냥 확 튀쳐나와 황금 돌산이 이루어지고 갈라져서 그랜드 캐년이 생기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말할 수 없는 그 절벽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어. 그래서 결국은 노아 홍수를 다 진멸하고 말았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역사책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격체가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복음이 들어있어. 그런데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안 받아들여. 안타까워. 그러나 그 복음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을 볼 때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불신앙으로 꽉 차 있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실 그런 때가 지금이요. 제가 오늘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다 진멸하시고 노아 홍수로 새롭게 역사를 진행하셔. 그래서 누가요? 노아의 8가정으로 또 새롭게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갈수록 인구들이 번성할수록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나중에 바벨탑을 쌓고, 잘 들으세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가 내려가서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을 다 바꿔버렸어. 그래서 언어가 다 달라져.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흩어졌어. 그래서 자기네가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시 다 흩어졌어. 그래서 인종이 각처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네? 역사의 흐름을 제가 쭉 인류 역사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종이 퍼져나가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담, 이브가 범죄해서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불순종해서 인간에게 죄와 저주가 들어왔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노아 홍수를 얘기하고 노아 홍수로 생긴 일이 그랜 캐년 그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노아 홍수의 직전의 모습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잠깐 사는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난 안 받아들여. 난 당장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그게 더 급해. 글로 갈 것이냐. 안타까워요. 다시 시작한 바벨탑 이후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뽑죠. 잘 들어오셔야 돼요. 역사의 흐름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유브라 대강을 건너게 해요. 건너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이 땅에서 보여준 나라가 다윗 왕국이에요. 따라오시죠? 다윗 왕국.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여러분들 다 외우시지만 다른 세상 종교에는 이런 표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복음만이 가진 4가지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잡수시는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변화산의 표적. 이런 다른 종교와 모슬렘이나 불교나 없어요. 이 표적이 우리 크리스천들만이 가진 분명한 표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브를 두시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땅의 죄와 관영하고, 그래서 노아 홍수로 진멸하고, 노아 홍수로 진멸한 그 결과 뭐가 나왔다고? 그랜드 캐년이 나왔다. 따라오시나이까? 저 혼자 헛소리 하는 겁니까? 예. 그랜드 캐년이 뭐냐? 노아 홍수의 결과다. 노아 홍수 때문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또 노아 홍수 직전에 세상의 모습으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했다 이거죠. 예. 노아 홍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그랜드 캐년, 돌산이에요.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심판이 오는데 어떤 심판이냐? 이번에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다 같이 시작. 불심판이에요. 불심판이 온다. 베드로후서 3장을 봐요. 베드로전서 3장. 자, 읽어요. 주보 뒤에 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록하여 가라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잊으려고 한다는 거.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 아예 안타까워요. 아무리 이런 증거를 그런 캐년을 보내주고 돌산을 보여줘도 노아 홍수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네. 일부러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셨대. 그때의 세상이 뭐예요? 그때의 세상이 노아 홍수예요. 그때의 세상이 노아 홍수다.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세상이 노아 홍수다.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때 노아 홍수는 물로 심판해서 다 진멸했어. 그런데 지금 오늘 노아 홍수의 직전의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당할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네.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기다리신다 이거. 네. 오늘 설교가 까다롭죠? 그러나 저는 그런 캐년을 바라보고 이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님이 지금도 오래 참으셔서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이에요. 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시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가 일시에 팍 터져가지고 땅이 꺼지고 산이 붉은 산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다 진멸한 것처럼 이 마지막 재림의 날도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주무세요? 깊이 잠드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나 재림은 불로 심판하는. 재림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무의미하게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거짓 없는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다 같이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예. 노아 홍수로 진멸하신 것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로 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노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복음을 거절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서는 다 같이 고개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천당 불신지역은 확실합니다. 노아 홍수의 결과로 그런 캐년이 생겼다. 바위덩어리가 올라가고 땅이 갈라지고 온 세상의 백성들이 다 노아의 8배가 다 죽었어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워.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항상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내가 지금 준비된 자로 살고 있느냐? 어때요? 내가 지금 주님이 빠바밤 하고 재림의 나팔을 불었을 때 나는 준비된 자로 살고 있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요. 늘 바르게 의롭게 오늘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요즘 학자들이 창조냐 진화냐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창조예요. 창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 오직 예수의 복음 안에 충실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랜드 캐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구나. 그때 그렇게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두 번째 불로 심판하시고 그때가 아주 임박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바르게 믿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니까.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한다니까. 오늘의 인간들은 물심판이 홍수가 아니라 불심판의 직면에 있어. 이 불심판도 인간의 죄 때문에 물심판이 스스로 오게 만든 것처럼 불심판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진멸하시고 여러분 지금 지구에 핵무기가 몇 개예요? 핵무기가 3만 개가 넘어요. 3만 개가 넘어요. 하나님이 따로 불로 하지 않아도 인간이 만든 핵무기로도 그냥 다 진멸해 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며 살아야 한다. 물심판, 홍수, 지금은 불심판, 재림, 기도합니다.